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353장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유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유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유관 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유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유관 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불법자가 나타날 것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가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7절 상반절의 말씀을 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을 표현한다고 하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지 않다. 풍전등화라고 하죠. 금방이라도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앞으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요. 그런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할 것 없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오실 무렵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아마 그런 이상한 일들은 물론 그 일들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겪어야 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아마 틀림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일은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세상에서만의 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심각한 위협과 위기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불법자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불법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불법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아직 아니래요. 아직 아니다. 그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데 이 억제가 풀린대요. 그래서 불법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때 나타나서 세상을 이제 미혹하는 거죠.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믿게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주님이 억제를 하셔서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대요. 불법자가 주님의 억제를 받아서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벌써 불법의 비밀이 작동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마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법자가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왔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왔죠. 먼저 와서 주님 길을 예비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불법자가 나타나기 전에 이 불법의 비밀이 먼저 역사를 해서 자리를 깔아놓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법의 비밀이 뭐예요? 9절에 있는데 바로 불법자 곧 적그리스도이죠. 이것이 벌써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불법자가 나타나기 전에 그의 앞잡이들이 먼저 나타나서 역사를 한다는 거죠. 누구겠어요?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먼저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이는 불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교회 바깥으로 믿음을 부인하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때 벌써 불법의 비밀이 작동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보다도 더 이 불법의 비밀이 더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겠죠? 이단들의 역사가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것.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믿음을 버리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조차도 이 미혹에 넘어가 있다는 거죠.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해도 무엇보다도 진리에 관하여 분명하게 알고 믿는 그런 그 신앙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불법자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역사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왜? 진리를 아니까. 불법자가 나타나요. 틀림없이 나타날 겁니다. 그가 나타나서 아무리 온갖 능력을 행하고 심지어는 표징도 행한다고 그랬어요. 표징이 뭐예요? 그건 기적과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놀라운 그런 그 기적이죠. 이런 것까지 행하고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속지 않는다는 것.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속이려고 될 겁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으면 그 속임수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멸망받을 자들은 다 그 속임수에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잠시 억제를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비옥해서 이제 멸망시킨다는 거죠. 억제 풀려난 불법자는 세상에 자신을 틀림없이 나타낼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이제 미혹하는 거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내가 바로 예수다. 나를 따르라는 거죠. 내게로 와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이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이 불법자를. 그럴 때 멸망할 자들은 그에게 속아서 그를 따라 나설 것이고 그가 있는 곳으로 모여들겠지요. 그렇지만 진리 곧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은 사람은 결코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광야의 예수님과 같은 거죠. 그분이 광야에서 금식할 때에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물리치셨죠. 승리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고요. 만약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면 아마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못했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불법자를 물리치실 때에 말씀을 사용하셨죠. 그리스도인도 이 말세에 불법자가 다시 나타나서 유혹할 것인데, 이때에도 그를 상대해서 이기려면 예수님과 같이 말씀의 검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들이 와서 별의 별 불법을 행하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금방 구분해낼 수가 있는 거죠. 말씀에도 있듯이 그 당시 벌써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런 사실이 더해졌으면 더해졌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스도인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자가 나타나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반석 위에 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죠. 아무리 자기가 하는 말이 진리라 할지라도 참된 진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거짓이 금방 드러나고.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고 간직할 수가 있겠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가 있겠죠. 불법의 비밀 벌써 작동하고 있대요. 불법의 비밀 산 넘어 강 건너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거죠. 정신 차리셔야 돼요. 벌써 불법의 비밀이 역사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만큼 불법의 비밀이 더 강력해졌고, 강력해졌다는 것은 분별해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검증을 봐야 돼요. 이 하늘로부터 온 건지 사탄으로부터 온 건지 영적으로 반드시 검증을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벌써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하고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불법의 비밀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이 불법의 비밀을 분별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면 이 너무 웃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럴진데 벌써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고 있고 또 강력해졌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저들을 대적해서 물리쳐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분들이고 하니까 이런 불법의 비밀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건 있어서는 절대로. 그렇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그 진리 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신앙, 참된 신앙으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간직하고 또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